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10월 온라인 동산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갈수록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데요.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위축됨이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동산 모임을 지금은 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더욱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우리 10월부터는 동산별로 대면으로 모이실 수 있는 동산들은 동산 모임을 가져주시고요. 말씀으로 좀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위로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동산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또 동산의 귀한 그 목적들, 비전들을 가지고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응답과 또 전도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동산들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 가을 동산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모든 동산들께서는 한 동산도 빠짐없이 이번 대신방에 참석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축복 기도를 받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위축된 삶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10월 온라인 동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 동산의 식구들과 함께 10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동산들마다 풍성한 말씀의 나눔과 기도응답의 체험과 전도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사 속히 반가운 얼굴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그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계시는 이 어려운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픔을 당하신 분들, 혹은 가정적으로 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위로해 보신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고 동산의 식구들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면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 위로의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면으로 하시기가 어렵다면은 온라인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이메일이나 카톡 메시지나 아니면 텍스트 메시지, 또 전화로라도 이런 위로의 사역들을 해보시고, 이런 사역들을 해보신 경험들을 서로 나눠보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와 실천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동산 안에서 기쁨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또 묵상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9월 26일 주일 예배 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하며 또한 실천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겪게 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22절과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쓴물을 마시는 이 고난을 지금 수르 광야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겪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전혀 이 고난을 예측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흘길을,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셨는데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그 바다 깊은 땅을 마른 땅을 걷도록 해주셨거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오고 양옆에 있는 그 바다 기둥을 보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에 부풀렀을까요? 야,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탈출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일어날지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전혀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자신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니까 또 바다 깊은 곳에 그 땅을 물로 축축해져 있는 땅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말려주셔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직접 걸으면서 바다 벽을 보면서 걷도록 해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 어떤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이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걸었죠? 3일 걸었습니다. 3일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굉장히 짧잖아요. 사실 22절 한 절에 걸쳐서 사흘길의 그 여정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간에 있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읽으면 더 성경이 아주 드라마틱해지고 재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흘길 동안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 동안 걸었는데 무엇을 찾으면서 걸었을까요? 물을 찾으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의 기적을 맛본 직후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 동안 물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사흘이 되기도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물을 좀 주시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에 이 행군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한 절에 기록된 내용만 보니까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죠. 사실 사람이 하루만 물을 못 먹어도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단식 기도도 해보지만은 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 군대 생활을 마친 그 병장 만기 제대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군인 출신입니다. 병장 만기 제대한 사람이에요. 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장,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이었을까 되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40km 이 행군이에요. 행군. 그 유격 가장 마지막 날에 40km 그 군장을, 완전 군장을 다 착용한 채로 40km 그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가장 힘이 드는 게 이 목마름에 이 힘든 거거든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힘든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서 행군을 하기는 하지만 가는 곳곳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리고 한여름이기 때문에 이 평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3, 3, 5 모여 앉으셔서 이렇게 음료수도 드시고 물도 드시고 담소도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제 그 수통에는 물이 다 떨어졌는데 목이 너무 마른데, 그리고 제 군장 위에는 이 M60 기관총이 들려있단 말이에요. 제가 M60 사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수 시절에는 그 총을 제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수통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요. 가야 할 길은 멀리 남았고 아직도 멀리 남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그 슈퍼마켓 앞에 평상에 앉아서 그 시원한 물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저거 한 모금만 마시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행군 자체가 고난의 행군입니다. 밤을 새서 걷거든요. 부대로 복귀하거든요. 정말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물론 예전에 우리 교회 6.25를 참전하시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말도 못 꺼내죠. 입 다물어야죠. 지퍼를 채워야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도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 상황 속에서 행군을 해야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물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기대감에 가득 차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기대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라졌고요. 물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신기루밖에 없습니다. 한 번인 줄 알았더니 두 번, 세 번 반복되네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감정적으로도 실망하고요. 육체적으로는 실제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듯한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알 까닭이 있습니까? 이 목마름의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2번의 질문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2번의 질문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는 시험을 당한 이후에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사흘길 동안 물을 찾지 못한 데 대한 극도의 신경 쇠약, 이 신경이 날카로운 거죠. 예민한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굶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체험받지 못하게 되면은 특별히 극도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면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집니까? 예민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고난,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맛본 직후에 이 엄청난 승리와 성취감에 이 도취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바로 뒤에 사흘길 동안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 아, 하나님이 이 물 한 방울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가? 홍해의 기적은 보여주셨으면서 물을 주시는 기적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대감에서 엄청난 실망감을 겪게 되면서 오게 되는 그 괴리감, 그 간극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흘길이 지나고 사흘길 걸은 후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찾기는 했어요. 찾기는 찾았습니다. 얼마나 그 반갑고 기대감에 차서 그 물을 마셨겠어요. 마라의 그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마셔보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쓴물. 우리 성경에는 쓴물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아주 악취가 나가지고 마실 수도 없고 냄새조차도 구역질이 날 만한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셨으면 모를까. 물을 찾기는 했는데, 물을 주시기는 했는데, 찾도록 인도해 주시기는 했는데, 마라에서 발견한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쓴물이에요. 악취가 나고, 막 냄새도 맡기 힘든 구역질이 나는 그런 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의 실망감을 경험했겠어요. 막 인간 본성의 그 쓴물이 막 나오는 거죠. 쓴뿌리들이 여과 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발산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진짜 홍해의 기적 맛본 지 얼마나 됐다고. 3일 전에는 그렇게 나를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그 고백들을 올려드리더니 사흘 지나서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못 마셨다고. 이 물 없는 시험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너무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도 갈 길이 먼 거죠. 자,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생각이시고 목이 말라 죽겠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물을 찾은 기쁨도 잠시예요. 그 물이 씁니다. 어떻게 마실 거예요? 악취가 나고 냄새를 맡기도 고약한 헛구역질이 나는 그 물 어떻게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블레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요,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흘길을 못 참고, 그 고난의 행군, 그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 물 좀 못 마시는 거 참으면 안 되나? 그거 못 참나? 응? 그 쓴물, 뭐 이렇게 정수해서 못 마시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 막상 처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돌변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를 없애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같으면 그렇게 겸손하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인 실력과 수준이 그 정도에 다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쓴물은 못 마시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는가? 라고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번의 내용인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마셔본 경험은 무엇이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치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 지나는 것처럼 아무리 그 물을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 마음에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기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으시겠죠.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경험들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고, 우리 동산의 식구들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테스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그 시험 가운데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그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 나눠주시고 쉐어링 해주시면서 우리 그분들을 조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분들을 좀 응원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적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번의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이 고통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료책,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그 목마름의 이 시험, 목마름의 이 고통,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하지 않으셨어요.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이 달게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시선을 어디로 고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시험에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이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때로는 시험도, 때로는 고난도 허용하시지만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이 모든 상황들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나무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던져주실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될 줄 믿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5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도록 하신 그 한 나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의 질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다음 중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기 4가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블랭크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죠? 자, 넓으면 정답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한번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실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1번의 내용은 정답입니다. 자, 옆에 1번 정답으로 1번을 쓰시고요. 두 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들, 고난들 오래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의 종지부를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 영원토록 고난받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시험과 고난에 마침표를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도 역시 정답입니다. 2번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 모두의 이 죄와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이 영광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은 이 은혜를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역시 정답이에요. 거기 이렇게 3번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4번. 4번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오답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4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채울하시기 때문에. 아멘. 네, 이 말씀은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유명하고 아주 실력 있는 그 산부인과에 미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입원하셔가지고 특실, VIP실 예약하고 거기에서 예약 예정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순산하셨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부모님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 여행객들 때문에 쉴 곳이 없으셔서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말 구유에 그 말들이 먹는 그 말 밥통에 예수님 누이실 데가 없어서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을 그 말 구유에 눕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웬만한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그 아픔들을 경험하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권세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정말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이 세상의 군왕들까지를 포함하는 아우르는 그 엄청난 스펙트럼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채울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아픔을 채울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쉼을 얻게 해주겠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1번부터 4번까지 1, 2, 3, 4번 모두가 정답입니다. 다 쓰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6번의 적용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는 무엇이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어떠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과 상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 문제를 우리 동산의 식구들과 함께 오픈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픈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개인적인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 영적인 가족, 영적인 식구, 우리 동산 안에서 자유롭게 오픈하고 또 이 문제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공감하고 채울하며 기도로서 해결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보금자리가 우리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픔과 문제를 동산 안에서 오픈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 동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또 동산 모임을 통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밀도 있게 좀 나누어 보셔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와 응원을 받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원지가 바로 우리 동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7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경험을 먼저 우리가 했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먼저 경험했던 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꼭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처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또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또한 영적인 침체와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고립된 이 외로움과 고립된 문제들,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분들,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회복이 되었는지, 치유가 되었는지를 우리 동산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그분들을 좀 영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세워 주실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들이,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들과 열매들이 동산 안에서, 아니 동산을 뛰어넘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정말 위해서 이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실제로 체휼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10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읽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대면 예배와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재난의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의 양육과 훈련과 전도와 소그룹 사역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2021년 가을 동산별 대신방을 통하여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고국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함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